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준비한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 우리의 나이가 다르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지금은 종영된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무한도전에서 방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생 극장 Yes or No라는 특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출연진들이 하나의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특집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작진이 유재석 씨를 비롯한 출연진들에게 짜장면과 짬뽕 중에 식사 메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과 짬뽕을 먹고 싶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짜장면을 선택한 정영돈 씨는 무려 26시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 가서 짜장면을 주문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마지막에도 선택하게 하는데요, 보통 짜장면 보통 먹을 건지 아니면 곱빼기를 먹을 건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보통을 선택한 노홍철 씨는 짜장면을 먹게 되고 곱빼기를 선택한 정영돈 씨는 호리병에 담긴 짜장면을 받게 되어서 결국 그 먼 길까지 갔는데 짜장면을 먹지 못하는 웃지 못할 장면으로 방송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때 만약에 정영돈 씨가 결과를 알았다면 짜장면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정영돈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선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야 하니까 어쩌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짜장면을 선택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내가 결국에는 진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해야 하는데 짜장면을 선택하면 무려 26시간 동안 굶고 마라도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 중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그것이 이성이든 감정에 근거하든 우리는 최선의 결과가 기대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최악의 결과가 예상되는데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가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알과 같은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18장 1절에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이 그 앞선 장에서 나오는데, 역대하 18장 1절에서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사돈이 되는 혼인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던 여호사밧 왕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듯이 아마 여호사밧 왕은 이 혼인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강성한 왕조와 사돈을 맺는다면 좀 더 확실한 보험을 들게 되어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혼인을 기뻐하시진 않겠지만 유익한 작은 선택이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달랴라는 며느리에 의해서 그 바람 앞에 등불같이 다윗의 가문이 아주 씨를 말릴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그 열왕기하 8장 26절에 그녀의 정체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여러분, 오므리 아시죠? 오므리. 네, 오므리,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자식은 어떻게 보면 부모를 닮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를 닮게 되냐면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제2의 이세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스라엘로 시집와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먼저 남편과 자녀를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마치 아합 왕이 왜 더 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이세벨이 충동질해서, 이세벨이 자꾸 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충동질을 받아서 악을 행했듯이 아달랴 역시도 남편인 여호람과 아들인 아하시아를 충동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역대하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왜 점점씩 아합의 집과 같이 동질화되어서 악한 길로 가게 됐습니까? 어머니가 꿰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또한 아달랴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어머니 이세벨이 사실 그 남편이 아합보다 더 드셌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아합의 칼날이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이세벨의 칼날이, 이세벨이 아주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세벨이 왕권을 좌지우지했듯이 자신 역시도 나라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왕자에 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처음에 여호사밧 왕의 선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아합 왕에 있는 이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를 우리 집으로 시집 들여오면 우리 집이 아주 풍비박산 나겠지, 좋구나 해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추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과 손자 모두가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되고 1살짜리 핏덩이인 요아스 왕자 외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강성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맺는다면 나라가 더 굳건해지고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가 되고,
결국에는 남유다에게 그것이 유익하게 될 것이다라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악한 선택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보험, 또 다른 한쪽에는 세상 보험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참으로 지혜롭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것은 세상을 본받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내가 육신이 이 교회의 예배당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절대로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멀어지게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여러분, 어떤 죄악이라고 말할까요? 이어지는 이사야 59장 3절에서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에 오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구나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지는 많은 죄가 있지만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착한 거짓말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그 마치 나치 당시에 유대인들을 잡으러 오는 그 경찰이 우리 집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찾으러 왔을 때 유대인은 숨겨주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처럼 착한 거짓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거짓말을 자꾸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할까요? 더 좋은 결과, 긁어부스럼을 일으키지 않는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는 다 거짓말을 하니까 합리화하며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죄악과 작은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 집 안에 누구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달랴를 드리는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막 숭배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런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합리화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살인과 도적질과 이웃을 음해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서 합리화하고 추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합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가끔씩 제가 대학교 그 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 대학교도 신학대학을 다녔거든요. 근데 다녔는데 그때 이제 다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뉴스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와 비롯해서 점점씩 그 교회에 여러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는 왜 그러시지? 원래 안 그러신 분인 것 같은데 왜 저 교회가 저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자 그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나이 때는 저보다 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그 산골에 골짜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더 순수하고 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왜 저런 분들이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하나님과 이렇게 똑 일직선으로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냥 5cm 방향을 틀었습니다. 잠깐 한 발자국 갈 때는 5cm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두 발자국 가니까 10cm 차이가 나고 점점씩 인생의 말년을 가니까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거리의 차이가 벌어졌구나. 저분들이 갑자기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순수함을 버리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조그만한 그 선택과 죄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서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되었구나. 아, 나 역시도 마찬가지구나. 나 역시도 그 작은 죄를 소홀히 여겨서 조금 그럴 수도 있지.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아,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엄청난 거리를 갖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 왕과 같이 잘못된 선택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말씀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번 장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글자 너머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아스 왕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에서 숨기신 그리시네가에 숨기신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자를 아달랴의 칼 앞에 숨기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왕궁에서 먼 곳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지척인 성전에서 6년 동안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열왕기하 8장 19절의 말씀이 역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왕조보다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안 어기고 뭔가 우상 숭배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유다 왕국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선택을 하고 넘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요아스 왕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전면에 선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일할까요? 다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일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쏟았던 것은요, 아달랴의 축출이 아닙니다. 그는 언약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왜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할까요? 물론 거기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그 다윗 왕조의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요아스 왕자가 그곳에 숨어 있기도 하겠지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인 자손인 정통성이 있는 요아스 왕자를 세워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맹세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이 등장합니다. 말씀해 보면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는데 백성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지 않고
왕 역시도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다의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과 다른 계층에 있는 차원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도상으로 삼각형으로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은 그냥 인간 왕은 그 대리자일 뿐이고, 백성 역시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여호와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정체성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고백 앞에 여호야다는 가장 많이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리고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왜 죄악된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언약의 고백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자라고 내 마음이 자라고 내 육체가 자라고 내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다라는 고백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죠? 여호야다가 가장 많이 관심을 쏟았듯이 다시 새롭게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다 반쪽짜리 회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선 열왕기하 10장 예후의 개혁과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예후와 여호야다 모두 바알의 성전을 허물고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깨끗이 과거를 청산한 것입니다. 깨끗이 과거에 죄악된 것들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후는 언약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청소했지만 또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 31절에 나옵니다. 28절에서 29절만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예후가 뭘 잘했습니까? 예후가 잘한 것은 그 바알의 종교를 멸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라는요,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든 불교든 아무런 그런 밀접한 연관성이 별로 많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종교를 추구하고 어떤 종교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정치에 엄청나게 반영되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따라서 살았는데, 예후는요, 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를 향하여 가도록 해서 결국에는 자신을 떠나지도록 않도록 하는 수단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조를 멸하기는 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또 다른 바알을 세워서 섬기는 죄,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야지.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내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지, 내가 경건생활 트래킹 오늘부터 다시 해야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돈을 버리면
여러분 이제 명예를 찾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버리면요, 이제는 가족을 찾습니다. 우리는 다른 우상들을 버리는 즉시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 한 달 전에 김성주 목사님께서 그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본문이 바로 열왕기하 8장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2살짜리 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우주복이나 이렇게 옷을 입히는 것을 이제 저도 난생 처음 이렇게 입히는데, 옷이 조금 희한합니다. 거의 예수님처럼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위하고 아래하고 이제 따로인 거 입지만 그 처음에는 그 통으로 된 걸 입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너무 이제 육아에 바쁘고 이제 집안일 하나 바쁘니까 여보 옷 좀 입혀주세요. 하진이 옷 좀 입혀주세요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입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엉덩이 부분에 단추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순서대로 끼웠고 이렇게 끼우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만 늦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체되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발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분명히 다 끼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내가 와서 여보 옷 다 입혔어 했는데, 다 입히긴 했는데 얘 다리가 이렇게 한쪽이 들릴 정도로 왜 단추 하나가 안 맞지?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아내가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단추를 끼워서 여기가 빠졌잖아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셔츠에 옷을 입다 보면 여러분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잘못 끼워서 결국에 남은 그 단추 옆에 있는 하나 두 개 푼다고 그게 단추가 끼어 들어가겠습니까? 모든 단추를 다 빼서 다시 끼워야만 전체가 제대로 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한 가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정체성을 바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회복해야 제대로 신앙의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그 경건생활 트래킹을 도구 삼아서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오늘 내가 다 했다, 나는 하반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 나는 빠지지 않고 했다라는 정도로 해서는 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트래킹의 진짜 유익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물건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또 헌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간을 도둑질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수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쓰고 공평하게 부여받았으니까 이것만큼은 내 것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죠. 바쁘다는 핑계로, 내 삶이 팍팍하다는 핑계로. 여러분 경건생활 트래킹의 그 시간은 무엇을 고백하는 시간일까요? 나의 하루의 이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말씀 읽고 암송하고 기도해야만 진짜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태초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던 그런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 모두가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쫓아서 함께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악 가문과의 결혼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라,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왕국이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서 등불이 꺼질 것처럼 정말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고 나라가 평온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리정돈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 바알은 버렸지만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부패함과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 내 발을 내디디려 할 때마다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간 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새롭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